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새로운 신앙의 패러다임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설명을 좀 하겠는데요. 앞에서 우리가 보인 우리 현재의 기독교 신앙의 문제들, 바로 그것이 제가 보고 있는 것은 하나님 공의 측면에서 보고 있는데, 실제로 그것이 행함이 없는 믿음에, 그리고 결국은 공적 영성과 윤리의 결여라고 볼 수 있거든요. 바로 그것은 그리스도인 개개인과 교회의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하는 데 실패의 원인이 되었다고 진단이 되고요. 이번 장에는요, 새로운 신앙의 패러다임이라는 제목으로 설명하는 그 부분인데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우리 기독교 현재의 상황, 사회적인 상황이 실제 가장 밑바닥에 있는 그런 부분을 봅니다. 그것이 그 원인이 공적 영성과 윤리성의 결여임을 보게 되거든요. 그리스도인 개개인과 교회가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실패한 것이 원인을 보게 되거든요. 이제 사회의 공적 영역에서 이 실패한 교회가 이제 사회 내에서 변두리가 되기를 자처하는 것을 이제 그만두어야 합니다. 이제 나가야 할 때는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개인과 교회가 이제 공적 영성이라고 이제 저는 정의하고 싶습니다. 그래 회복해야 될 때임을 보게 됩니다. 바로 공적 영성을 이제 회복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새로운 신앙의 패러다임,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공적 영성의 새로운 신앙의 패러다임이 필요함을 제가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의 본질과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관계성과 그리고 공적 영성의 조화와 균형을 추구하는 새로운 신앙의 패러다임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제가 설명하고 강의하는 부분이고요.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패러다임의 재구성에는 신학적 비판과 성찰 그리고 창조적 작업이 필수적입니다. 한스 크링이 이야기한 그 패러다임이거든요. 어떤 부분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깊이 생각할 때, 그리고 변화를 그리고 이끌어갈 때 그 부분들이 신학적인 비판과 성찰 그리고 창조적인 작업이 바로 패러다임 전환할 때, 또 재구성할 때 필수적인 작업이 됨을 설명하는 것이고요. 그 신학적 재구성의 목적은 우리 잘못된 가치관을 고치는 겁니다. 잃어버린 사역의 적합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교회가 올바르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진단하고 세우는 것이에요. 새로운 패러다임은 현재의 만연한 기복주의가 문제가 됩니다. 개교회주의가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분법적인 사고를 우리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극복해야 되고요. 그래서 성서적 창조론, 구원론, 일반계시와 특별계시, 이성과 신앙, 칭의론과 성화론을 이제 통전적으로 올바르게 세우는 신앙관이 필요합니다. 우리 가운데 실질적으로 말씀을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봉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어디서 우리가 기운을 찾아야 되고 어디서 신학적인 그런 작업이 필요하고 그런 통하여서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그 귀한 사역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보여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야 할 뿐 아니라 동시에 세상 속에서 살아야 되는, 그것이 바로 이 선행을 요구하는 삶에서 선교적인 삶을 사는 것이거든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근본 목적은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10절 말씀, 어두운 데서 드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바로 그런 제사장적인 사람들로 이 역할들로 세우신 거거든요. 바로 루터의 종교개혁의 우리가 만민 제사장주의죠. 바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인생을 통하여서, 우리의 사역을 통하여서 드러내야 되는 그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바로 근본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임을 우리가 행위를 통하여서, 그래서 순회하면서 직접 복음을 전가하는 이 선교의 방식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대신에 공동체 구성원들이 그들의 관심과 활동을 공동체 밖으로 돌려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는 거거든요. 바로 그게 공적인 이 신앙을 회복하는 거거든요. 이런 점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상황, 정체성, 자기에게는 선교의 이해에 매우 근본적이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선교는 모든 피조물의 온전함을 위하여서 즉 인간과 우주적 역사를 전체적이고 완전하게 해방하여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회복하는데,
온전함이 이르도록 노력하는 활동을 이야기해요. 이것이 실제적으로 총체적인 선교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선교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작은 개인 구원에 벗어나는 바깥으로 눈을 돌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원하시는 인생이 얼마나 창대하고 그리고 온전한 그런 이 실제로 선교적인 삶인가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날의 선교의 패러다임에 반영되어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시를 추상적인 명제들을 통해서가 결코 아님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사람과 사건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소통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성경적 신앙은 성육신적이며 하나님의 실제가 우리 가운데 일상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상적인 삶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덕을 이제 드러내야 선전해야 되는 그런 제사장적인 삶을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현 시대까지 각각의 시대마다 선교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그것이 실제 선교학자들이 추정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오늘날에 의미하는 바로 우리가 살아야 될 선교적인 삶, 그 선교의 의미를 오늘날의 선교의 패러다임에 반영해야 됩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해하는 것과 아는 것과 그리고 지나치는 것은 천냥지 차이가 남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어떤 삶인가를 우리가 이해하고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되는 그런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또 다음 장을 보면서 좀 더 공적 신앙에 대해서 더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장에 이제 보면요. 이제 공적 영성이 필요하다고 이제 제가 타이틀을 가지고 설명하는 시간이 되겠는데요. 이제 실제로 새로운 선교 패러다임, 이제 자기중심적인 기복적인 신앙에서 이제 벗어나야 됩니다. 이웃을 섬기고 궁극적으로는 공적 이익과 공동선을 추구해야 되는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교회의 갱신을 위해서는 교회의 본질과 사역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교회는 부름받아서 사람들이 모아지고 그리고 훈련받아서 비전에서 보내지는 곳이 교회거든요. 그리고 교회의 눈높이와 비전은 항상 이 보내짐에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내짐이란 단순히 해외 선교만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님을 계속적으로 저는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한 영혼 구원만을 위한 전도만을 뜻하는 것 결코 아님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선교적이라는 바로 그 미셔너리라는 그 의미는 결코 의미를 대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바로 이것이 교회의 존재 자체임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미셔널 처치, 선교적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나누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항상 밖으로 향한 교회입니다. 교회가 계산에 따라 선택적으로 세상과 관계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한 창조세계 회복을 위해서 사회의 전 영역적 그리고 정인의 사역을 행하는 것이거든요. 교회의 구성인 모두가 세상과 전방위적으로 소통하고 관계해야 되는 그런 이 관계해야 됨을 보게 되고요. 그래서 바로 선교적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우리를 좀 한번 볼까요? 선교적 교회 바로 하나님의 일을 증거하는 공적인 교회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교회거든요. 바로 하나님의 일을 증거하는 공적인 교회가 선교적 교회입니다. 바로 개인 영혼이 필요하죠. 그런데 그 넘어서를 갖다가 항상 생각해야 되거든요. 이때까지는 저희가 개인 구원에만 집착한 그런 부분이 많았거든요. 개인의 영혼 구원뿐만 아니고 바로 인류, 역사, 사회를 영적, 도덕적으로 이끌어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선교적 교회는 구제와 봉사 정도에 그치지 않고 교인들을 또 교회에 가두어주지 않습니다. 세상 밖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선교적인 거죠. 성도들의 모든 삶의 현장이 소통과 선교적 현장임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고요. 그래서 선교적인 하나님은 개인 전도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이 공의입니다. 바로 사랑, 즉 하나님의 샬롬을 선교적 현장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바로 안녕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이웃과 또 나아가서 사회와 그 지역과 그리고 장차 나아가서는 이 우리 나라겠죠. 그리고 전 우주죠. 바로 그것이 원하는 하나님의 선교적 삶입니다. 따라서 선교하는 교회는 임의로 사회의 한 영역만 소통하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다른 영역으로 계속 넓혀가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사회의 구조적 병폐와 불평등 그리고 가난한 악순환에 대해서도 도전해야 됩니다. 정직한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것이
바로 공적 영성을 가진 선교적 교회거든요. 그래서 이 패러다임 재구성 작업이 필요한 것입니다. 패러다임 재구성 작업. 이것이 실제적으로 이 해야 될 일이 좀 있긴 있습니다. 첫째, 신학적인 성찰의 작업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한국교회의 기복주의, 개인주의, 권위적인 근거로 구성하는 그릇들, 그리고 병든 의식들, 그 바로 잘못된 사고들, 전제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신학적 분석을 통하여서 과감히 도려내야 됩니다. 그리고 새 뼈대를 놓는 작업이 바로 그 패러다임의 재구성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교회의 영성 코드를 다시 재정립해야 되거든요. 기독교의 영성 코드를 다시 쓰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가 영성이죠. 영성의 뿌리와 그 목적 방향성을 정리해 줄 필요가 있는 것인데, 바로 그 무엇보다도 이것이 공적 영성, 바로 선교적 교회 밖으로 나아가야 되는, 눈을 돌리는 그런 교회가 되거든요. 결국적으로 제가 이 부분을 강의하는데 이제 네 번째 장에 제가 책을 쓰는 부분이거든요. 바로 공적 영성에 대해서, 바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우리 삶을 통해서 성경적 삶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부분을 더 넓은 의미에서 이제 보게 되는 그런 중요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을 기대하면서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